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5주간 죄송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이제 새로운 책으로 또 이제 수요 물음표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책을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책은 언제든 꼭 한번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기회가 되면 읽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책인데 설교로 전달하기에 쉬울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특별히 코이노니아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사무총회를 기점으로 팀 사역에 대한 비전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왜 함께 같이 새로운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하나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려고 고민하였는가,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이길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다른 것보다 이러한 어떤 책 한 권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아끼며 묵혀둔 책을 드디어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책 모임에 대한 또 광고가 곧 있겠지만 꼭 책 모임에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이 책은 꼭 함께 같이 개인적으로도 읽어보시면 신앙의 유익이 정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이십니다. 네, 무언가 굉장히 결연한 얼굴이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책의 저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히틀러의 나치 정권의 시기를 아마 다 이제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 나치 정권이 광기로 날뛰던 그러한 시절에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마치 우리나라 신사참배의 그 시기와 같이 무릎을 꿇고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침묵하며 마치 이 히틀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따르는 그러한 선택을 했었던 시절에 이 보네퍼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주인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외치며 끝까지 저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안하게 원래는 존경받으면서 교수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봉착한 자신의 이 독일, 자기가 살아가는 이 조국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생들을 모아서 당시에 지하 신학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며 훈련했습니다. 결국에 이 보네퍼 목사님은 체포되었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불과 한 달 전에 39세의 젊은 나이에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하여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던 이러한 삶은요, 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 이 신학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는 삶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감옥에서 피어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치의 눈을 피해서 만든 이 지하 신학교의 이름이 핑켄발데라는 이 학교인데요. 그때 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기도하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가짜 공동체와 진짜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공동체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함께 같이 이 지하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 몸과 피를 나누고 함께 같이 이 공동의 생활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러한 것들을 이 그 당시에 신학생들과 나누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5주간 읽게 될 책입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찬양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가사는 좀 다르게 번역된 것들도 많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이제 독일어로 부른 영상들도 있는데요. 한번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이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을 당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의 가족 또 약혼녀에게 시를 적어서 보낸 편지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힘들지만 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는 그 선한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같이 이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며 이 시기를 이겨내자 뭐 이러면서 그 코로나 때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불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바로 이 찬양 또한도 이 보네포 목사님이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어두운 환경과 어두운 공간 안에 또한 어두운 시기를 살아갔던 이 사람이 그 지하 감옥에서요, 그 선한 빛이 나를 감싼다, 우리와 함께 한다 라고 고백하며 그 어두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삶이 어떠한 선한 힘에 둘러싸여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가, 뭐 이러한 곡을 이제 담아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저자와 책에 대한 소개를 먼저 앞서 드린 것은 이런 배경 가운데 이 책을 썼구나라고 좀 이해하신다면 좀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사실 책을 직접 읽으시면요, 굉장히 결연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우리의 현실의 삶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다 이러한 표현들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실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도 사실 이와 그렇게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의 공동체성에 대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영적 각성으로 일어났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모두가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물론 우리 각자가 교회를 너무나도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때 저마다 이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점점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각자의 신앙생활 안에 이 기회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신앙을 누리며 살아갔던 모습들도 보게 되기도 했고요. 또 그때를 기점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지만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된 젊은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교회가 사실은 어떠한 공동체였나, 사실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부족할 만큼 어찌 보면 가짜 공동체, 모이는 어떤 인원수에만 만족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한국 교회는 직면했던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를 좀 떠나왔지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이노니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사역자들은 한 교회에 처음 가게 될 때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의 철학이 그 교회가 어떠한 것을 지향하는지를 홈페이지나 설교나 또 주변의 많은 신학생들을 통해서 수소문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꼼꼼히 보는데요, 저에게도 되게 와닿았던 표현이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만큼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 조직이나 어떠한 모임이 저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각자 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 사회는 더 다르게 나노 사회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코로나 때 우린 경험했습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네, 각자 예배 드릴 수 있네, 소그룹끼리도 충분히 가능하네 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교회가 모여든 것은요, 인원수를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의미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다시금 모이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시편 133편 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아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지내는 것이 항상 선하고 아름답기만 하십니까?
때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다투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적절한 거리감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굳이 불편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람이 혹시라도 나랑 한 목장이 된다, 한 어떤 부서에 있게 된다, 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팀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하고 제가 하는 어떠한 불편함이 우리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때때로 저와 정말 맞지 않는 성도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성도님들이 저 멀리서 오시면 저도 긴장합니다. 급히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 없나? 물론 지금은 좀 더 능숙해져서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인사하지만 언젠가는요, 무언가 할 일을 막 괜히 잡고 다른 데를 화장실을 괜히 간다든지 하면서 저도 최대한 마주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많은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정말로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요. 저는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시면서 떠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저는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진짜 떠나는 분들은 말없이 떠납니다. 근데 난 정말 교회 떠날 거다 하시는 분은요. 어찌 보면 나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교회 안에 누구보다 있고 싶은데 제발 좀 있게 좀 해주면 안 돼요? 라는 반대적인 소리로 저는 이제 들리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자꾸 떠나고 싶으실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사라지실 수 있을까? 평생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 마음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이 말을 더 이상 우리 모두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이 탄성보다도요,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 서로로 인해서 어찌 그리 힘들고 어려운고라는 한탄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힘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게 될 이 성도의 공동생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이 책의 지혜를 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도의 교제는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 책의 시작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형제들과 함께 모여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한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같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원수들이 그득한 이 원수들 한 복판에 사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걸어 다닐 때 한동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선망하기도 했지만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많은 그 시선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해야 할 사명을 위해 그냥 그들 사이를 걸어 다니며 본인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원수들 한복판에 서서 해야 할 일들을 선포하고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 사랑하고 함께 늘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철저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각자의 이 먼 나라에 흩어진 씨앗들입니다. 일주일의 대부분을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냐면요, 물론 여기는 교회에서 꽤 자주 뵙는 분들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함께 같이, 심지어 우리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이 서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오늘요,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혹은 주일에 이 자리에 오셔서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형제 자매, 여기에선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성도들의 얼굴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의 선취, 미리 맛봄,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또 유배지 반모섬에 홀로 있던 이 요한에게 성도의 교제는 어떻겠습니까?
사무치게 그리운 꿈입니다.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계속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나는 이곳에 있지만 이 믿는 자들 그 어딘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무치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일을 어떠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그 성도의 교제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그들이 홀로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 이 성도들, 이 형제들을, 그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 그들과 함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시겠어요?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뒤도 괜찮습니다. 이 추운 계절에, 또 사실은 집에서 쉬셔도 되는 이 시간에 굳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보이십니까? 이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실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함께함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요,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감사하기도 모자란 이 시간에 서로에게 시험에 들고 실망을 하게 될까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진단을 내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적 이상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글귀는 저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도 굉장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라면 이래야지, 교회라면 저래야지. 저는요, 기독교 3대 4대, 양가가 3대 4대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말하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땐 성가대 반주자였고요. 고등학생 때는 엄마가 전도사님인 교회에서 고등학생이지만 교사도 하고 오후예배 찬양인도도 하고 어른 성가대 반주자도 하고, 그러다가 신학생이 되어 사역 20살부터 전도사가 돼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교회 하나 살았지만 그 어느 교회 하나 제가 자라온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교회, 모교회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교회에게 제 나름대로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저희 온 가족이 다녔던 모교회는 이제 인천에 있는 한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를 저의 모교회라고 누구도 말할 수 있지만 저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나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제가 언젠가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교만함이 제 안에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정이 저에게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에 교회를 직접 보고 겪으면서 우리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권사님들의 삶을 보고, 또 그 당시 지휘자였던 엄마와 또 그 성가대의 모습들을 보고, 또 저 안에서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라고 그 어린 눈으로 감히 단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저는 스스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목회자가 되고 요 근래 한 5년간 아마 조영희 목사님이 가장 많이 알 텐데요. 저희가 둘이 앉아있을 때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가 뭐였냐면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보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부부끼리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뭔데 하는 이야기를 내내 하면서 누구보다 교회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곳에서 아픔을 겪고 교회에 대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찌 보면, 야 희진아, 내가 말하는 교회는 그러한 게 아니야, 네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그것을 다시 깨달을 기회를 저에게 주시기 위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아니었다면 제가 적당히 교회에 발을 걸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적당히 있을 수 없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발을 붙여놓고, 잘 봐라, 내가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봐라, 교회가 어떠한 조직인지 어떠한 공동체인지 봐라,
네가 거기서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보고 기도해라 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저에게도요, 이 기독교적인 이상, 공동체의 이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지,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어야지, 목사는 이런 사람이어야지 하는 그 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면 사랑이 넘칠 거야. 서로 챙겨줄 거야. 그런데 어떠십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물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님들은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거쳐오시면서 그때마다 나름의 어떠한 속상한 마음과 상처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오는지 내가 안 오는지 아무도 몰라. 라는 상처를 경험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저럴 거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사람들도 분명 만나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랑이 넘쳐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은커녕 서로에 대한 증오, 미움, 정죄감만 커져가기도 합니다. 저런 사람이 리더라고?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네포 목사님이 공동체의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무례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사랑이 없어.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이 요즘 시대의 청년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만났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가 아직 직접 사역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이런 단어를 쓰는 걸 봤습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 교회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씨냐? 그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나는 이 교회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 보통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아쉬워요 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라는 말은 너는 이 교회 사람이니 이 교회 사람이 아니니?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청년들 안에 이 교회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에서 제가 정서적으로 어떠한 것을 느꼈냐면, 여차하면 이 교회를 떠나 저 교회로 가겠다라는 마음이구나.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떠한 것을 조금 씨를 뿌려서 힘들지만 섬겨보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를 가면 되지라는 표현 안에 이 교회라는 말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에 이제 청년들한테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너무나도 교회 안에 상처가 깊다면 그래, 그러면 차라리 저 교회를 가라.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언제든 돌아와라 라고 때로는 보내주는 청년들도 사실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청년들을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요, 어떻게 충격적인 말을 하냐면요, 자신이 꿈꾸는 공동체의 꿈을 공동체 그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실하고 헌신적이라고 해도 결국 그 공동체의 파괴자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자신이 공동체는 이러한 곳을 공동체라고 말해 라고 생각하는 이 꿈이 내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 사람들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공동체의 파괴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더 크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몽상가들을 미워한다라고 덧붙여서 썼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현실의 눈앞의 성도들, 눈앞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몽상가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고 이 책에서 날카롭게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우리 눈앞에 있는 성도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성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몽상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망이 우리 이렇게 들으면요, 실망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 부분까지 읽고는요,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책이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을 확 꼬집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웃기 불편하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실망스러우신가요?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망의 순간이, 그 불평의 순간이 바로 진짜 공동체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또한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환상이 깨져야 비로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매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성품이나 우리의 어떠한 말재주나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처세 때문에 모여진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바탕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 안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진짜 가정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안에서 이상적인 내 배우자를 꿈꾸면서 내 눈앞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 가정은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가 이상적인 배우자를 꿈꾸는 애를 쓰는 동안에 차라리 내 눈앞에 있는 배우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사랑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고 그게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바른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과요, 교회의 모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임은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굳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어 어울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은 다릅니다.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모이지 말아라, 적당히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해라고 교회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네퍼는요, 이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을 이렇게 나누어 표현합니다. 정신적, 인간적 사귐, 그리고 영적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이 모임을요, 정신적, 인간적 사귐이라고 말하고 교회의 모임을 영적 사귐이라고 구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임인 인간적 사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또는 내가 멋지다고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 이러한 어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는요, 얼마든지 어울리기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기 시작하면 미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언젠가 너무나도 좋았던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하면서 불편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겉보기엔 무언가 뜨거운 사랑이고 교제 같지만 사실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를 보면서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아, 이게 맞지 저게 맞지 하면서 자꾸만 내 뜻대로, 아, 이렇게 왜 안 움직여? 왜 자꾸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왜 이게 옳다고 말하지?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어떠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그 끈을 팽팽하게 유지하려고 교회 안에 있는 순간요, 그 끈은 끊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적 사귐은 나와 형제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성도에게, 저 형제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가서 당신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을, 저 형제를, 저 성도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피 흘려 사셨군요. 그렇다면 저도 주님 때문에 저 형제를 받겠습니다. 물론 이 짧은 기도문 하나에 얼마나 많은 세월의 기도가 있을까요? 주님, 도대체 저런 사람을 위해서 왜 피를 흘리신 겁니까? 그 피가 정말 아깝습니다. 라고 기도를 수천 번 하다가, 근데 진짜 저 사람을 위해 피 흘리신 거 맞아요? 정말 맞다고요? 하다가 언젠가쯤은 주님이, 그래, 맞아, 내가 너 때문에도 피 흘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게 됐을 때, 그렇다면 저도 주님 때문에 저 형제를, 저 성도를 받겠습니다. 이 배우자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참겠습니다.
내 자녀를 참겠습니다. 내 구역장님, 아니 이제 목자로 바뀌었죠. 목자를 견디겠습니다. 내 목원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사귐입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얽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타인에게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교제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영적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어떻게 이 부족한 나를, 또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 그 영적인 현실을요,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저도 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고 비판하며 나의 이상을 강요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군요. 부족한 저를 용납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용납하셨군요. 우리를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책에선 지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체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가 내 힘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내가 내 힘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나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꼭 지금 부부간에는 서로에게 안 하시는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요. 일단 가정에서 꼭 숙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몽상이 깨진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롯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시편 133편의 참된 연합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